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5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말과 행동이 굉장히 거칠어지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있겠고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심한 말을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러한 격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명하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에서도 상당히 격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격양된 어조로 섬뜩하기까지 한 거친 표현의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며 복음의 내용 그 첫 번째 관계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재 현대교회는 용서에 대해 매우 이상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이런 가르침 말이죠. 지금 당장 구글링을 해도 수십 편의 설교를 찾아볼 수 있는 용서에 관한 현대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을 근거로 한 가르침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대 심리학에 근거한 가르침이라고 해야겠죠. 물론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자들은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번역되는 그리스어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그 근거로 삼는 해석이죠. 아피에미는 나에게서 멀리 띄워놓다, 던져놓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어 해석을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나에게서 던져버려라.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해방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용서하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설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마치 이단이라는 단어를 한자풀이해서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그저 낱말풀이에 불과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단은 끝만 다른 게 아니죠. 이름부터 다르고 근본부터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피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낱말풀이해서 설명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치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게 된다고 해도 마땅한 나쁜 가르침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 용서를 한다는 말은 용서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말이며 동시에 완전히 훼손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관계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과 괜찮다는 말이 함께 만나서 일어나는 이벤트가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용서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것을 지칭하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신승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철저히 관계 안에서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부터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다른 제자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말이죠. 그냥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하라고 말이죠.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어야 하고 그 꾸짖음을 듣고 그 형제가 회개하거든 반드시 용서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는데도 회개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나의 마음이 편하려고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잘못한 사람들이 스포일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용서받는다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포일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형제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형제들을 스포일시킬 거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내 마음이 편하려고 내 마음대로 용서한다면 그건 그 자체로 죄를 넘어선 화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고백, 즉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물론 회개는 메타노이아, 즉 생각의 전환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죄의 고백,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는 말이죠. 하지만 결국 메타노이아도 내가 지금껏 잘못 살아왔다는 나의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죠. 오히려 실천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매우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네,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구해야만 용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용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용서받지 못한 채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회개를 하지 않은, 즉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채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싶어도 용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용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 또한 이와 그 괴를 같이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속죄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의 피로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속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인 것이죠. 즉, 이 용서는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고백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용서는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용서의 방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모든 이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용서하기를 바라신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든 이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나에게 돌아와 회개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 가치가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높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시작이 바로 그 하나님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저 내 마음이 편하라고 주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그의 수반하는 여러 조건과 현실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마음이 아닌 몸으로 하는 현실적인 용서를 우리의 삶에 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용서의 메시지가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답답한 마음에 불어오는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며 나의 삶을 억누르고 있던 삶의 무게들을
덜어내고 무한히 자유로웠던 하나님의 자녀의 원래 그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편하자고 베풀던 값싼 용서가 아닌 진정한 회개를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용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용서할 용기와 용서를 구할 겸손함을 주사 참된 화해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